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생명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오늘 말씀은 신구약 60편 성경 전체를 딱 한 구절로 요약을 할 때 핵심만 한번 말해봐라 할 때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된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에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때 이제 당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요직에 있던 바리새인이요 고관 대작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오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죠.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 사회의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가장 최고의 엘리트요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유대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죠. 제사장 사두개인과 율법 교사요 가장 존경받는 스승 랍비라고 하는데 이 랍비들 또는 유대 어른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을 필사하는 서기관 또 유대 신앙 전통의 가장 철저한 계승자인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탁월하고 출중한 70명과 그리고 이들의 의장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 1명 그러니까 전부 71명이죠. 이 71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 여기가 이제 산헤드린입니다. 요즘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세계 여러 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산헤드린은 입법, 사법, 행정은 물론 종교까지 종교적인 교권까지 권한을 다 통째로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이고 정말 막강한 권력기관이죠. 예. 그리고 이 산헤드린은 회원 임기에 제한이 없어요. 누군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건강의 이유로 자리를 지킬 수 없을 때
비로소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직이나 마찬가지. 예. 그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유대 사회의 이 최고위급 인사였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4장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십니까? 예, 사마리아 수가성 온물가에 남들은 그 시간에 물들어 오지도 않는데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물길러 왔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한 영혼을 주님이 일부러 그 시간에 굳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복음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당시로서는 이 신분의 격차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니고데모는 최고 지도자였고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겨 상종도 않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와 천대를 받는 혐오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똑같이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가난과 고통 속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한 영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는 대박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인생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물들과는 달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고양이나 강아지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죠? 그러나 그 동물들이 사람과 똑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요즘에는 거의 가족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막 성도 똑같이 붙여주고 동생이라고 그러고 예, 내가 엄마다 아빠다 그러고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아마 장례식을 좀 목사님 와서 좀 치러달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십수년을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겼던 그 고양이, 그 강아지 나중에 천국 가서 못 만나나요? 저가 생각할 때는 만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11장에 보면 천국에 그 동물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에게 영혼이 없을 뿐. 영혼이 없으니까 동물들은 하나님과 교감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 동물들도 식물들도 모든 생명이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장례식 안 해도 됩니다. 예,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너무 못 만날까봐 막 걱정하고 뭐 막 그러지 않으시기를,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있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와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잔뜩 돈을 쌓아놓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흡족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 있었다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출세를 하고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거둔,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가진 이 니고데모가 뭐가 아쉽다고 예수님은 찾아왔겠어요? 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가난한 시골 촌뜨기 청년에 불과했지요. 그 당시에 무슨 어떤 훌륭한 스승이나 랍비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 학벌, 그게 이제 그 당시의 학벌이거든요. 나 누구한테 배웠다. 예수님은 그게 없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되는 바리새인 청년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집안이 완전 금수저죠. 예, 독실한 유대 바리새인 집안인데도 로마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대단한 집안이죠. 엄청난 가문이죠. 또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랍비라 인정받는 가말리엘에게 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졸업을 하고요. 박사학위는 하버드에서 한 거예요. 예.
그런 대단한 학벌을 자랑하던 바리새인 청년 사울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학벌이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방끈이 짧으신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가방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절기에 모인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놀라운 표적이 막 나타나는데 니고데모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런 가르침, 이런 표적은 불가능한데, 그래서 지금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왜 대낮이 아니고 밤에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공식적인 학벌도 없이 근본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며 자신들과는 다른 가르침을 전하시는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라고 여겨서 요주 인물로 경계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예수님을 정죄하죠. 요한복음 5장에만 벌써 가서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해서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교회에서 아예 출교를 시켜버리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니고데모가 조심스럽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 니고데모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의 한 영혼처럼 똑같이 이 니고데모에게도 동일한 영적인 목마름과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선포하시는 말씀, 이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하나하나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나는,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대 최고의 랍비라고는 하나, 과연 내 삶과 나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하시나? 과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속에 머물고 있나? 과연 나는 저렇게 저분처럼 하나님과 긴밀하고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영적인 두려움과 공허함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심령 깊숙한 곳에 있었던 간절한 영적 목마름을 꿰뚫어 보셨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본격적인 질문을 주님께 드리기도 전에 벌써 예수님이 그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절실하게 의문을 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기 시작하세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그 다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른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대목을 강조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겹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는 헬라어로 하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성경에서 아멘은 단순히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말이 아니고요, 강력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확고하다, 충실하다, 믿을만하다,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화답하는 것은 당신의 선포하는 말씀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나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나 찬양 끝마무리에 다 함께 아멘 합니다.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이 찬양이 그대로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고 실현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소중한 메시지인 거죠.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25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시면서 그 대목에 이르러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3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세 구절이 나와요. 3장 3절, 3장 5절, 3장 11절.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라고 하시며 힘주어 강조하시는 거죠. 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 부분이 원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볼 수 없다. 이것은 구원의 신적인 기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나로부터 우리에게서, 우리 인간 죄인 사람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나 구원이 결코 1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어머니께로부터 출생해서 지금 생명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가지고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의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오염된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저 이 땅에서의 삶에 그칠 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연결될 수는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선한 업을 많이 쌓으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100%, 1000%, 1000%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2장, 3장까지 먼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그가 선포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제자들, 끝까지 그를 따르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셔야만 하겠고 나는 쇠해야만 할 것이다. 원래 이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분은 반드시 커지셔야만 하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좀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 혹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커지시면서 나도 좀 곁에서 같이 좀 덕을 볼 수도 있는 거지. 실제로 우리가 주님 덕분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구원만 아니고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떡고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떨어져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흥하시며 더 커지시고 더 높임과 영광 받으시는 거 당연하고, 그러면 나도 그때 옆에서 같이 복도 받고 같이 잘 되고 형통하고 나도 성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근데 꼭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나?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언급을 해야 되나? 그는 반드시 커지시고 나는 반드시 작아져야만 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인인 자기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악을 아주 겸손하고 정직하게 직시하고 있었던 참 영성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기 마음 중심에 주님보다 내가 더 높임을 받고 주님보다 내가 더 많은 칭찬과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은,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기를 원하는 그런 오만과 탐욕이 자기 중심에 가득 꽉 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요한에게 막 물어봤잖아요. 관심을 가져. 당신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당신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 모두 그렇게 와서 질문을 던질 때 세례 요한은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즉각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칼같이 자르잖아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철저하게 거부를 하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죄인인 요한이 자기의 욕심과 탐욕과 더불어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까딱하다가는 그 사단의 간교한 미혹에 넘어지고 유혹에 실족할 수도 있겠다고 하는 심히 위태로운 위험 요소를 그가 감지했기 때문에 더 일부러 철저하게 우리가 볼 때 너무 과하고 지나치게 보일 정도로 철범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례 요한의 싸움이에요. 세례 요한의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인 사투입니다. 설교자에게는 이 처절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충실하게 잘 전달하려고 애를 쓰면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참 많이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쓰시고 설교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성도들은 설교자를 인정해 줍니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설교자는 거기서 안주하고 만족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받으면 안 돼요. 예,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면 죄인인 인간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성도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런 좋은 것을 혹시 설교자가 피드백을 받는다면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비한 그 마음의 자리를 꼭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영광을 이제 내가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혹시라도 교인들이 더 많아지고 교회가 점점 더 크게 성장해서 이제는 그 모든 공로와 업적이 다 내가 말씀을 잘 전하고 목회를 잘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것이 전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자기의 훌륭함에 뛰어남의 어떤 열매가 결실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결국 성도들은 물론 설교자 본인도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게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우상이 되고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탐욕스러운 우상 숭배로 순식간에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온갖 추악하고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한마디 한마디는 세상을 향한 말씀의 선포일 뿐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자기 욕심과 교만과의 전쟁인 겁니다. 우상 숭배와의 처절한 투쟁이에요.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정적인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려고 발버둥치는 눈물겨운 몸부림인 거죠. 주님이 아니라 내가 커지고 주님이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악한 교만과 탐욕이 죄인인 내 마음 중심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솟구치고 마치 분화구에서 용암이 그냥 막 터져가지고 그냥 막 흘러나오듯 그렇게 내 속에 악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영화롭게 될 수 없으므로 그래서 반드시 나는 작아져야만 돼. 나는 반드시 없어져야만 되고 사라져야만 된다고 하는 절박한 세례 요한의 절박한 고백인 거예요. 예, 주님의 거룩한 일을 섬기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하는데도 주님의 복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악함과 교만이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여러분, 이렇게 사악하고 오만한 죄인인 이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이 어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로움과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로부터는 구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의, 나의 선행을 갖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위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아니면 죄인으로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예수님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니고데모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4절을 보세요. 제가 이미 나이가 많은데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요? 그러면은 어머니 뱃속으로 지금 다시 들어가서 또 한 번 제가 출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를 지금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를 못하죠.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율법 학자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요 신학교 교수랑 같은 그런 레벨이에요. 예, 율법의 전문가요, 율법을 교육하는 가장 존경받는 스승이요, 당대 최고 레벨의 랍비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10절. 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니, 너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스승 아니냐? 그런데도 이러한 영적 구원의 도리를, 생명의 길을 모르느냐? 여러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감리교회에 어느 저명한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도사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공부를 잘해서 이제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 교수가 되려고 독일까지 신학 공부를 하러 그 70년대에 유학을 갔어요. 아주 정말 머리가 비상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그때도 자기는 구원 못 받은 불신자였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를 말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유학을 하다가 같이 유학을 갔던 사모님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투병을 하는데 돈도 없지, 의지할 사람도 없지, 말도 잘 안 통하지.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져주셔가지고 치유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건강하게 회복이 됐어요.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대요. 비로소 그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공부를 다 마치고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 와서 신학교 교수가 됐죠. 예.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인데,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의 길을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습니다.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도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선행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는 직분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지 않으려고 하고, 헌금도 열심히,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야만 천국 갈 수 있을 줄로 알고 열심히 천국 가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은혜의 결과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11조하고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는 다 은혜의 결과, 구원의 결과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 직분자다, 나 오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많이 다녔다, 나는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웠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어느 분들은 우리 집안에 아무개도 목사고 아무개도 목사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셌습니다, 목사가 천지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아는 그 목사가 나를 축복 보내줍니까? 나는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딸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이 아주 독실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랑은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아내 옷 붙잡고 옷자락 붙잡고 천국 갑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천국 보내주나요? 부모님 신앙에 기대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것은. 이런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 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나와 주님 사이에 1대1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사건이 없이는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경도 못해요. 예. 자, 그러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가? 주님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 절 5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3절에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랬는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어렵죠 지금? 예, 우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게 물로도 태어나고 성령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왜 물이 나올까요? 물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이런 의미인가? 물론 그런 뜻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계속 물이 나오죠. 예, 어디서 물이 나오나요? 예, 세례 요한. 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세례를 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물은 뭐냐?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례. 이 세례가 원래는 예수님 당시에는 강물에 들어가 이제 온몸을 완전히 담그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꼭 물속에 몸을 담그는 그런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구원과 죄사함과 생명 얻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침례를 받든지 세례를 받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원래 의식은 몸을 완전히 강물 속으로 들어가 잠기는,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온몸을 물에 완전히 담그는 이 세례 의식을 행할 때 그냥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잠수를 했다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세례 받는 사람이 이제 코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코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물이 안 들어오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회자가 성도를 뒤로 눕혀서 물속에 완전히 누운 채로 들어가게 했다가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진짜 강물에서 세례 의식을 해놨는데 뒤로 들어가죠.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또는 그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뒤로 누운 채로 들어갑니다. 예,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기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침례탕을 유리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과정을 다 보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아마 이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훈해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있으면, 물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나요? 앞으로 들어가나요? 뒤로 들어가나요? 예,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뒤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뒤로 들어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물속으로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어떤 거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나요? 예, 죽음이에요. 죽음. 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땅 속에 우리 시신이 죽어서 완전히 흙에 묻혀가지고 땅 속에 장례를 치르는 것을 지금 이 세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주님이 나와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예, 아무리 주를 위해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나를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기심, 내 욕심, 내 이익만 따지는 탐심이 끊임없이 이 속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고 해도 주님 한 분만 높이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와 그러한 본심을 가지고 있어도 또 한쪽에서는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중심에서 여전히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못된 오만과 교만이 사라지지는 않죠. 이런 못되고 악한 나와 함께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혼자서 모든 죄를 다 지고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내 대신 형벌받기 위한 속죄의 죽음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여 나와 같이 나도 주님과 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렇죠? 자, 또 로마서 6장 3절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장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죄인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예,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지난 1월달에 1월 1일 2026년 1월 1일 양력 새해가 밝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많은 다짐과 결단이 있었습니까? 한 달 반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 각오대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 아니었습니까?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렵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이 절망적인 죄인을 데리고 주님이 함께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결국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걸 세례를 통해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 나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로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죄인인 내 존재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의, 나의 알량한 경건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에 이를 수조차 없습니다. 이거를 철저히 시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선물이 아니고는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것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할 때 복음의 빛이 비로소 나에게 비춰오는 거죠. 예, 이 빛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우쳐 줍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그 절망적인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거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아니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 예. 이거를 깊이 각인시켜주는 게 세례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또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욕심, 내 자아, 내 교만, 나의 의, 나의 자랑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악한 자아가 여전히 죽지를 않고 막 펄펄 설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과 시련이 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네 힘으로, 너의 의로 이게 되냐? 너의 실력으로 가능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악한 짓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얼마나 선한 의도가 있습니까? 얼마나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정말 깊은 본심, 뜨거운 열정과 열망이 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도 결과가 어떻게 해요? 선한 열매가 나오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유한 목사님이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10년 목회를 하며 순간순간 그거를 깊이 절감하곤 합니다. 아, 이게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죄인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 예. 그래서 주님이 순간순간 이게 너의 현주소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죽은 거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속에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의, 너의 자랑, 너의 혈기, 너의 어떤 의욕과 너의 어떤 의도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죽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속에 이제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주님이 우리를 자꾸만 이끄시는 거죠. 예. 세례를 받을 때 저 목사님이 저분을 그냥 저렇게 계속 물속에 두시면 돌아가시겠죠? 예, 그래서 밖으로 이제 일어나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부활을 보죠. 부활. 부활도 주님이 홀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던 내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예, 과거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이제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왕으로 좌정하시고 통치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뜻을 쫓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인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과의 만남 이후 니고데모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벌써 막 예루살렘에서, 그때도 또 한 번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을 막 체포해서 벌써 죽이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예수님 체포하는 일을 실패하게 되는데 그때 이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막 변호합니다. 아니, 우리 율법은 직접 당사자에게 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먼저 정죄부터 하고 심판부터 내리려고 하냐.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게 될 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죠. 예. 아무도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믿었던 사내들인 공회 회원 두 사람,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예, 자기의 명성, 재산, 일평생 쌓아온 그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고 우리는 나사렛 예수의 제자다. 온 세상 앞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요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습니다. 예, 그 화려한 큰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고
니고데모는 값진 향유와 몰약을 100리트라나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 100리트라, 이게 30kg가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해요. 이 향유와 몰약은요,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아라비아에서 아주 값비싸게 수입을 해오는데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값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 예수님께 향유를 한 여인이 부어드렸을 때 그 향유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닌데 그게 얼마나 비싸고 귀한 건지, 그렇죠? 오랫동안 그거를 모아가지고 자기 시집갈 때 혼수 예물로 간직했던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양의 이 몰약과 향유는 얼마나 값비싼 것이겠습니까?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에까지 달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귀한 몰약과 향유를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헌신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위해 치러드린 장례식은 비록 십자가 처형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가장 못된 악한 죄수의 처절한 죽음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이었다. 왕의 무덤에 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나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소중한 향품으로 왕의 장례를 치러드린 거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이후 자기의 소유를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박한 유대인들이 이 니고데모를 죽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의해 이 니고데모가 순교했다. 그렇게 초대교회에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어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직 성령님께로만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여, 아까 로마서 6장에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합했다는 말은 뭐냐면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당신과 묶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으로, 내 혈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서 사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